안녕하세요. 영혼의 샘물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저희들은 기대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그 복음을 감사하며 진정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 길에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유대인과 할례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단지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단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교만할 게 아니죠. 율법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할례는 내면 이면적 할례가 되어서 진정으로 그 삶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단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1절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유대인인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유대인의 특권, 유대인의 나음, 그리고 유대인의 유익, 할례의 유익, 유대인의 특권과 이익이 없다는 말이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근데 유대인의 특권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거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신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들이 말씀을 받은 백성인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폐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도 신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4절에 이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다. 사람이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그렇죠.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의함으로 그 율법의 의미, 율법의 의가 더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아,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럴 때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바울의 말에 반박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제가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심이 더 드러났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왜 잘못이라고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지만 이러한 논리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내가 죄를 지은 게 어찌 심판을 받을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궤변. 이것은 궤변이에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문득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죠. 그렇게 팔아넘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 인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는 그 죄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특별하냐? 아니다. 다 똑같다.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두 7구절을 인용하는데 이 인용의 특징은 시편과 이사야서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인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그 랍비들이 특별히 좋아하던 그러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주를 꿰는다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해요. 자, 바울이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것이죠? 아래에 기억 보니까 시편 41편 1절 이하 그리고 53편 1절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설명하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속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입에는 저주와 악독. 자,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인간의 언어와 관계된 것을 이렇게 4가지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 인간의 죄와 문제들이 생각과 말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서는 독이 가득하고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입은 그 발은 어떻게 돼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남을 해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그 삶에 평강이 있을 수 없죠. 18절 그들의 눈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이렇게 빠진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 아래에 누구나 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자, 이처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것은 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특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 율법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은 되겠지만 그것이 그러지 못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자, 율법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입니다. 99개를 다 지켰어도 하나를 어기면 죄인입니다. 9,999개를 지켰어도 한 개를 어기면 죄인입니다. 자,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서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아가지만 이 행위 자체로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 자체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자, 유대인의 특권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 특권에는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책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책임.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누구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큰 질문을 지금 바울이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성도예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아래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죠. 자, 어제 그리고 그저께 본문에서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위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은 단지 우리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의롭다함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자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의롭게 됨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 앞에서 유대인에 관해 말씀하면서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를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다. 나도 유죄, 너도 유죄,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이것을 잊으면 악한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그러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하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 그리고 선한 행위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